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비시디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유대인의 회당에서 바울이 이제 1장 설교를 한 다음에 그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반응을 소개한 본문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바울의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오늘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설교는 크게 세 가지였죠. 첫째는 예수님이라는 분은 어느 날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분이 아니고 구약시대 때부터 예언되어 오신 분이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바울의 설교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 쭉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운행해 오시고 높여주시고 세워주시고 선택해 오시다가 다윗 때에 와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그 뜻을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게 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느 날 그냥 뚝 떨어진 분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예언되어 오셨 분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바울의 설교의 요지였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그냥 보통 인간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셔. 이것이 이제 바울의 두 번째 설교의 요지였고, 세 번째 결론은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몰라보고 믿지 않았던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믿어라. 그러면 너희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이다. 의롭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세 종류의 이야기를, 세 요지의 말씀을 설교를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바울의 이 세 가지 요지의 설교는 굉장히 놀라운 소식이죠. 자, 여러분들은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하도 많이 들으니까 그냥 그러세요? 아니면 여전히 놀라우세요? 예수님은 어느 날 뚝 떨어진 분이 아니고 구약시대 때부터 예언되어 오는 분이시다.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통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몰라보고 여태껏 믿지 못했던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믿어라. 그러면 죄를 사해 주신다. 너희들의 삶을 의롭게 해 주신다. 여러분도 지금 들어도 놀랍죠? 대단히 놀라운 복음입니다. 특별히 구약의 예언들이 예수님에게 다 이루어졌다는 이 말씀은 그냥 여러분들이 들을 게 아니에요.
구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예언된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직접 예수님에 대해서 콕 찍어 예언한 부분도 있고 간접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부분도 많고,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수백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아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범죄했을 그때부터 가죽옷 지어 입힌 그때부터 사실은 예수님을 예언한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다, 다 예언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미안한 얘기인데 여기 장로님들도 계시고 다 계시지만, 세상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몇 년, 몇 월, 며칠에 어느 곳에서 태어나서 어떤 직업을 갖고 누구와 결혼하고 어떤 인생을 살 거라는 것을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어디 예언이라도 되어 있었나요? 어느 책에. 김아무개가 맨날 몇 시에 태어나가지고 어느 부모님에서 태어나서 어떤 인생을 살다가 어떻게 죽을 것이다, 무슨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어디 좀 예언되어 있는 거 있으면 좀 갖다 주시겠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신기하게 이를 데 없는 놀라운 소식이죠. 그래서 옛날에 1960년대에 피터 스톤이라는 학자가 구약시대에 예언되어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정말 예수님 한 분에게 몽땅 몰빵으로 다 이루어질 확률을 계산해 봤대요. 그래서 그 확률을 계산해서 수치로 매겼는데, 수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얘기해 봐야 개념이 안 오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 미국에 가면은 텍사스라는 주가 있어요. 기억나시죠? 텍사스 주가 우리나라 남한 땅의 3.5배입니다. 엄청 큰 땅이에요. 한 주가 우리나라의 3배 이상 됩니다. 근데 거기다가 500원짜리 동전을 텍사스에 다 깔아요. 몇 미터 높이로? 1.5m 높이로 깔아요. 그러면 한 이 정도 되겠죠. 제가 2m 조금 못 되니까 어쨌든 1.5m 정도 되겠죠. 1.5m로 쫙 500원짜리 동전을 텍사스 전역에 다 깔아요. 그리고 그럼 동전이 엄청 많겠죠. 거기다가 이제 펜을 하나 꺼내가지고, 네임펜 같은 걸 하나 꺼내가지고 그 동전 중에 딱 하나만 집어서 거기다가 V표를 해요. 딱 V표를 하고 나서 그 동전을 어디다가 숨겨. 밑에다가 숨겨요. 그리고 한 사람을 이제 안대를 가지고 이렇게 눈을 감게 만들어요. 안대를 해서 눈을 감게 만들고 텍사스 전역을 돌아다니게 만들어요. 혼자서. 그리고 나서 이 텍사스 전역에 1.5m 높이의 500원짜리 동전을 쫙 깔아놓고 거기 딱 하나만 V 표시해 놓은 동전이 있으니까 당신이 눈을 감고 텍사스 전역을 돌아다니다가 어디 딱 필이 꽂히면 어디 동전을 하나 집어요. 그리고 그 동전을 딱 집었을 때 누군가가 V 표시해 놓은 그 동전을 한 번에 찾아낼 확률, 그게 구약의 모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질 확률과 같대요. 아니, 이렇게 쉽게 설명했는데도 맹숭맹숭하면 조금 걱정돼요, 여러분들이. 이보다 더 어떻게 설명을 쉽게 합니까? 이해되죠? 그만큼 이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전한 예수님은 어느 날 언제 뚝 떨어진 분이 아니고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부터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거라는 것을 예언했는데, 그것이 예수님 한 분에게 다 몰빵되어서 현실로 이루어질 확률은, 이거는 확률로 따질 수 없는 것인데 예수님에게 이루어졌다. 어찌 대단한 분이 아닐 수 있냐. 자, 두 번째, 그분은 보통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도 놀라운 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캐무시했거든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냐 이러면서. 굉장히 그때는 나사렛이 시골 동네였고 지금도 그래요.
하여튼 나사렛이 시골 동네였는데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냐. 근데 그 나사렛 출신 목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우리는 인정 못해.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무슨 죄를 뒤집어 씌우느냐 하면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뒤집어 씌워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했대. 하나님의 영광을 먹칠했대. 여러분, 마리아 바른 말이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신 분이 또 어디 있나요? 그런데 세상에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도 씌웠지 신성모독이라고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십자가에 죽인 것 아닙니까? 그가 그래서 십자가에 죽였다고 생각하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유대인들의 바울이 지금 뭐라고 설교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죽인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였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얼마나 죄책감이 컸을까요?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바울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 양반이 죽일 죄인이 아니었고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설교하는데 듣고 있는 유대인 불편할까 안 할까? 불편하죠. 얼마나 충격적으로 그 사실이 들렸겠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그냥 뚝 떨어진 분이 아니고 온 구약시대 때부터 다 예언되어서 몰빵으로 예수님에게 딱 이루어졌다는 것도 놀라운데 그 예수님을 몰라보고 십자가의 세상에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죽여놓고 그걸 잘했다고 하고 있으니 얼마나 유대인들이 못 쓸 짓을 했습니까? 못 쓸 짓을. 세 번째, 바울이 전한 설교가 뭐냐면 율법으로 영생에 이른다는 것이 구약의 유대인들의 생각이거든요. 우리는 모세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바리새인처럼 지켜야,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금식하고 11조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의식과 법을 철저하게 레위기에 나온 것을 잘 지켜야 구원받고 영생에 이른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바울이 오늘 무슨 결론을 내리냐 하면 율법으로는 절대로 이렇게 될 수 없어. 율법으로는 절대 죄사함 받을 수 없어.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야. 이 얘기를 결론으로 딱 내리는데 여러분, 이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유대인에게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들어왔던 모든 지식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한 방에.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모든 지식이 다 깨져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이 얘기를 들었던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을 일으킬 수밖에 없을까? 맞아, 정말 우리가 그랬지. 정말 우리가 그랬지. 추워요? 안 틀어도 될 것 같은데. 네. 나는 지금 옷을 벗을 참인데 조금 벗고 해서 죄송합니다. 나 지금 더워가지고. 자, 보세요. 율법만이 영생을 이룬다. 신성모독이라고 죄를 뒤집어 쓰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이게 만든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냥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약에 오래전부터 예언되어 오신 분이시다. 그 얘기를 들은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기서 딱 갈라져요. 두 패로 갈라져요. 첫 번째 패는 뭐냐? 어머머머머, 그거 우리가 몰랐네. 진짜 우리가 잘못했네. 이제라도 바울 선생 우리한테 그거 가르쳐줘서 고마워.
이렇게 나가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그런 게 어디냐 이러면서 비방하고 조롱하고 박해했던 무리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 이게 참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어디나 그래요. 무슨 얘기를 하면 그거를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네요. 그 말이 맞네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겠네요. 이러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꼭 그런 분들이 오산에는 없어서 다행인데 꼭 다른 동네는 있더라고 보니까.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알던 거하고 다른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이 무슨 뭐 절대적인 진리입니까? 잘못할 수도 있는 거지. 잘못 생각하고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성경적 진리를 딱 듣고 내가 좀 잘못한 게 있는가 보다 생각하고 고치면 그게 복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걸 어거지로 밀어붙이다가 낭패를 당하는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저는 특히 어디서 그것이 이제 확 드러나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자,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 하신 말씀 중에 봅시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너희라는 말은 유대인들이고요. 성경을 열심히 읽어요.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해. 그래서 열심히 율법에 뭐라고 적혀 있는가 열심히 연구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마디로 딱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얘기하는 것 아니냐. 아멘입니까?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창세기를 읽든지 출애굽기를 읽든지 신명기를 읽든지 시편을 읽든지 간에 거기서 예수님을 찾아내야지. 예수님을 발견해야지. 그래서 구원받고 영생 얻을 생각을 해야지. 그런데 어떻게 했다? 40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영생을 얻을 마음은 있는데 성경은 연구하는데 정작 그들의 삶을 보니까 예수님께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 오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께 가까이 안 와. 성경은 열심히 들여다보는데 예수님께 가까이 안 와요. 이게 무슨 조화인지 모르겠어요. 또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성경은 열심히 연구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없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당연히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고, 당연히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야 되는데 하나님께 가까이도 안 가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심지어 43절에 보면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영접하지를 않아요. 예수님을 초청하지도 않아요. 예수님께 오지도 않고 예수님을 오라고 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여러분 얘기는 아니니까 그냥 건성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깊이 생각해 봐봐요. 혹시 내 얘기는 아닌가?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영광을 취하려고, 더 높아지려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46절에 결정적인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은 모세는 철두철미하게 믿거든요. 모세라고 하면 그냥 껍벅 죽어요. 근데 그 모세를 믿었다면 예수님도 당연히 믿어야 될 텐데 모세는 믿고 예수님은 거절하니 어떻게 된 건가? 이 모든 구약의 율법들이 다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책인데, 그러니 47절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걸 보면 너희들은 모세 율법도 믿지 않는 것과 같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한복음 5장의 예수님의 말씀도 생각이 나고 바울이 오늘 얘기해 준 것도 생각이 나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것에 충격을 받고 어떻게 됐어요? 자, 42절 다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 금양로 기도회는 참 제가 설교하기가 편해요. 시간에 쫓기지도 않고 12시 안에 끝나면 되니까. 42절. 자, 그러니까 13장 42절에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너무 그 말씀이 충격적이기도 하고 신선하기도 하고 너무 달기도 하고, 그래서 다음 안식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만 더 전해 줄 수 있겠냐, 이 말씀을 다음 안식일에도 좀 해달라 뿐만 아니에요. 43절에 보시면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우리 주일 예배 끝나고 축도 끝나고 나서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이 말은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있는 숙소, 호텔로 몰려가 가지고 아까 했던 말씀을 한 번만 더 들려주세요. 다음 주까지 못 기다리겠어요. 다음 주에 당연히 오시는데 우리 다음 주까지 못 기다리겠으니까 오늘 2탄이라도 좀 한 번 더 해줘 보세요. 그러니까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면하니라. 그러니까 주중에도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까지 못 기다려. 너무 멀어. 일주일을 기다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또 호텔에 찾아가 가지고 여관방에 찾아가서 아까 하셨던 그 말씀을 좀 더 들려주세요. 조금. 다음 날도 또 월요일도 와가지고 또 화요일도 와서 그러고. 그 다음에 44절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이 됐어요. 그 다음 안식일이 되었더니 이제는 어떻게 됐다?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모였어요. 온 시민이,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온 시민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모였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했을까요? 오늘 놀라운 말씀이 지난주에 선포되었으니까 너희들도 와서 들어봐. 김씨 아저씨도 와봐. 박씨 아저씨도 와봐. 그래서 온 시민이 그 회당에 그냥 꽉꽉 들어찰 정도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로부터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영접하는 놀라운 사건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교회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오산 땅에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자, 45절입니다. 45절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오늘 말씀 듣은 게 너무 좋아가지고 호텔로 달려가서 또 들려주세요, 또 들려주세요, 내일도 와서 또 들려주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귀찮을 정도로 어떻게 다음 주까지 기다려요? 짧게 끝내면 조금만 더 해줘봐요. 조금만 더 해줘봐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온 시민이 다 모여서 그 말씀을 듣게 했던 무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반박하고 비방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부했다. 받아들이지 못했다. 내쳤다. 그런 게 어딨냐고 개무시했다. 그러면서 50절 말씀에 보면 50절 보세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합니다. 선동해요. 경건한 귀부인들이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 믿음을 가진 사람들, 잘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번에 바울 선생님 말씀을 듣고 우리 좀 믿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여인들을 선동하고, 그 다음에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했다. 유력자라고 하는 말은 그 비시디의 안디옥의 좀 정치 지도자나 뭐 권력자나 이런 분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뭐하게 했다?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결국은 쫓아내게 됩니다. 어쩌면 이런지 모르겠어요. 뭐 세상 사는 게 다 그렇긴 합니다만 누구나 다 100% 다 좋아할 수는 없다는 걸 제가 아는데, 이런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정말 어느 누구는 그 말씀을 듣고 다음 주에도 또 들려주세요. 아니 다음 주까지 우리 못 기다려. 오후에도 저녁에도 내일도 또 해주세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 다음 주에 모아가지고 이렇게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제자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방하고 박해하고 조롱해서 뿐만 아니라 자기도 한 모델 뿐만 아니라 남도 못 믿게 경건한 기부인들을 선동하고 권력자들을 선동해서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를 그 도시에서 내쫓아버리는, 왜 이렇게 반응이 다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를 믿은 그 사람들도 유대인, 43절에 보면 박해한 그 사람들도 유대인, 똑같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 똑같이 한 장소 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 여러분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믿는 유대인은 뭐고 안 믿는 유대인은 뭔가 도대체?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몇 가지 제가 오늘 좀 이제 느낀 바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좀 설교를 끝내려고 합니다. 첫째는 어디를 가도 반응은 두 가지구나. 뭘 해도 반응은 두 가지구나. 대통령 선거를 해도 딱 여론이 반쪽으로 쪼개지는 것처럼 여기 좋아하는 사람과 여기 좋아하는 사람이 분명히 갈라지는 것처럼 어디 가도 두 가지구나. 오른쪽에 서 있는 사람과 왼쪽에 서 있는 사람. 알곡이 있는 사람이 있고 죽정이가 있는, 알곡이 있고 죽정이가 있고 양이 있고 염소가 있고 어두움이 있고 빛이 있고.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7장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침례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이를 갈고 분을 내어 돌을 들어 스데반 집사님을 쳐 죽인 그런 무리들이 있다. 똑같은 유대인인데.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하나 드리고 넘어갈까 하는데요. 여러분 앞으로 인생을 사실 때 이왕이면 내가 어느 편에 설 건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왕이면 오늘 이렇게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한 그런 경건한 유대인 편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그 부탁 하나는 드리고 싶어요. 제가 시기하고 반박하고 조롱하고 박해해서 선동해서 내쫓는 일에 여러분 가담하지 말고, 남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참여하지 말고 이왕이면 좀 믿는 쪽으로
받아들이는 쪽으로, 그래, 얼마나 참 수고가 많아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옳아요. 내가 좀 도와드릴게요. 당신이 하는 말 나도 믿어요. 이게 내 정신 건강에도 좋지, 공동체를 위해서도 좋고, 뭐 할 수 있으면 긍정적으로 보는 게 좋지 않아요, 여러분? 자꾸 이렇게 뭐 이렇게 곡해하고 뭐 이렇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이제 소위 이제 삐딱선이라는 걸 타기 시작하면 참 많이 힘들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자꾸 못 믿게 되고, 자꾸 뭐 있을 거야, 저 말이 사실이 아닐 거야, 이렇게 되니까 나도 이제 피곤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내 삶이 피폐해지고 공동체를 위해서 별로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뭐 다른데 정치판에서는 우리가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믿음의 세계 속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내가 굳이 가룟 유다가 될 필요가 있을까? 누군가는 예수를 팔아야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구약에 예언된 거지만 그 누군가에 내가 될 필요가 있을까?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언제나 반응은 두 가지인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속해야 할 곳은 경건한 유대인,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쪽에 여러분이 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되리라 믿어요. 아무렴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건강에도 좋고 마음에도 좋고 행복하는데 좋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두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무엇이 중요한디, 이게 중요해요. 왜 경건한 유대인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메시지를 아멘으로 받았고 그렇지 못한 유대인들은 비방하고 조롱했을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경건한 유대인들은 성경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경건치 못한 유대인들은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지금까지 해오던 거, 지금까지 해왔던 거, 조상 때부터 쭉 해왔던 거, 그것을 틀어버리면 이거 왜 안 해? 해오던 건데 왜 안 해? 이렇게 되고요. 안 하던 걸 하면 이거 안 하던 건데 왜 하는 거야 또? 이렇게 나오고요. 그런 분들은 절대로 발전이 없어요. 여러분, 역사의 발전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인류가 발전되었느냐, 인류 문명이 어떻게 발전되는지 아세요? 지금까지 남이 한 번도 안 해보던 것을 과감하게 시도한 사람에 의해서 역사는 발전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문명이 다 만들어진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실수하더라도, 남들이 이해해주지 않더라도 그거 안 될 거야 라고 주변에서 뜯어 말려도 그래도 해보겠다. 그래서 그 필라멘트를 발견한 에디슨도 전구를 발명할 때까지 뭐 1000번인가 2000번인가 실패했다면서요. 안 되는 줄 알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도전해보고 도전해본 사람들에 의하여 인류 문명이 발전했던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전통을 따르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그 말씀을 따라서 유기적으로 기민하게 움직일 줄 알아야지. 그래야 우리의 삶이 현장성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보다 내 입지를 생각하면 문제가 생겨요. 내가 손해보느냐 내가 이득 보느냐로 가치를 따지면 큰일 납니다.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면 그것에 표를 줘야지, 내가 하나님 나라에는 손해가 되지만 내게 이득이 된다고 거기다 표를 주면 믿음이 잘못 갑니다. 잘못 가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이 역사는 여러분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미안하지만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내 주변에 전부 다 둘러서 있는 사람들이 나를 주변으로 나에게 맞추기 위해서 세상이 움직이지는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 일에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조금 희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이것이 합당한 일이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는 일에 좋은 일이라면 내가 좀 십자가를 지는 고통이 있고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마음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전통보다는 성경, 나보다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경건한 유대인들 그 편에 우리도 설 수 있다는 것 믿으시면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태도가 중요하다. 따라합시다. 태도가 중요하다. 태도가 중요하다. 자, 오늘 기가 막힌 말씀이 거기 하나 나오는데, 자, 46절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자,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할 생각이 있었어.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문제는 그 다음 구절이에요.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뭐하고? 버리고. 버렸어요.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의 우선권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방 지역에 나왔지만 회당에 모여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너희가 그걸 버리고 그 다음에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자, 이 말은 뭐냐면 예수가 주는 영생,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게 되는 그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야. 다시 말하면 예수가 주는 그 영생은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아. 필요 없어. 우리가 누군데 예수가 주는 영생을 얻겠어? 십자가에 죽어버린,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버린 그 예수가, 자기도 죽었는데 무슨 그 예수가 주는 영생을 우리가 얻는다는 말이야? 합당하지 않아. 그런 거 필요 없어. 필요 없다고 거부하니까 바울은 뭐라 그랬죠?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는 거야. 너희들에게 우선권을 줬는데 그 우선권을 굳이 포기하겠다고 하니 그러면 우리가 이방인으로 갈 수밖에 없어. 이방인에게로. 예수님을 캐무시하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이고 그리고 자기들이 죽인 그 예수가 주는 영생을 우리가 먹는다고? 영생을 얻는다고? 합당하지 않아. 우리는 그걸 원하지 않아. 우리가 뭐 그걸 원하겠어? 이러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주 교만한 태도로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로 그 복음이 가는 수밖에 없다. 주께서 이같이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씀하죠. 자, 그랬더니 48절입니다. 48절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자, 유대인들이 버려버리니까, 유대인들이 거부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방인대로 줄 수밖에. 아니, 물건을 준비했는데 얘가 싫어하니까 그러면 그걸 좋아하는 사람한테 줄 수밖에. 이거 원하는 사람한테 줘야지 굳이 안 받겠다는데 줄 수는 없잖아요. 좋은 거라고 내가 너 생각해서 주려고 갖고 왔는데 이거 뭐 가치 없게 생각하고 내가 뭐 그거밖에 생겼느냐고 말하면 아까운데 원하지 않으니까 그 원하는 사람한테 주는 수밖에 없죠. 이방인들은 그걸 너무 원해요. 보세요.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얼마나 소원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영생의 선물이 우리에게도 주어지는군요.
얼마나 이방인들은 사모함과 그 간절함이 컸는지 몰라요. 그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제 신학교에서 보면 이게 예정된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을 다 찍어놨구나,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어떤 자예요? 기뻐하는 자, 찬송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정말로 그 말씀이 그러한가 믿고 정말로 겸손하게 사모하고 기뻐하는 그 자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일까요? 하나님이 미리 다 찍어놓은 자가 아니라 복음에 전해질 때 그 복음이 나를 위한 복음인 줄 믿고 그 복음을 기뻐하며 말씀을 찬송하며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간절히 받는 자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예요. 그래서 태도가 중요해요. 태도가. 마음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래서 이걸 주려고 하는데 얘는 관심도 없어. 뭘 그런 걸 주느냐고 이래. 그러면 여기를 주니까 얘는 너무 이걸 좋아해. 너무 고맙게 받아. 그러면 나는 이 사람한테 주고 싶지, 이 사람한테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영생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여기는 자는 줄 필요가 없고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이 말은 그 영생을 너무나 사모하고 갈급하고 자기들에게 떨어지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넙죽 받아먹는 사람한테는 당연히 주고 싶죠.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고 싶지는 않아요. 저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제 시선도 이렇게 유심히 보시면 이상하게 아멘이 많은 쪽으로 자꾸 이렇게 눈이 가, 이렇게 신기하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게 올그라운드 플레이라 가지고 여기서도 아멘이 많고 여기서도 많고 이래서 좀 눈이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만, 그래서 제 시선을 좀 이렇게 보고 싶으면 아멘을 조금 해야 자꾸 그쪽으로 제 시선이,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냉 하면 그쪽을 안 보고 싶어요. 여러분도 여기 와서 한번 서봐 봐봐요. 서서 이러고 있으면 그쪽은 안 보고 싶어요. 왜? 말이 더듬거려져요. 막 버벅거려요. 근데 막 이러면서 하면 자꾸 그쪽만 쳐다보고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 귀신 들려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왔잖아요. 주여, 우리 딸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무 대답이 없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마디 꺼내신 게 뭐죠? 이스라엘을 외에는 내가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포기하지 않고 주여, 한 번만 우리 딸을 도와주세요. 그 이방 여자가 끝까지 하여튼 도와달라고 애를 써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하시는 말씀이 뭐냐, 캐릭터에도 맞지 않는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한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 말을 딱 듣자마자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알맹이는 안 줘도 좋으니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콩고물이라도 주세요. 국물이라도 주세요. 이 뜻이에요. 이런 태도로 주님께 매달리니 어떻게 예수님이 그 여인의 요구를 안 들어줄 수 있냐? 안 들어줄 수 있냐?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은 사모함과 간절함입니다. 주여, 도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올소이다마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고 싶으니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이러면 예수님이 마음이 확 열려버리죠. 12년간 혈루증 앓은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뭐 대통령, 연예인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얼마나 옆에 사람들이 많이 붙었는지 몰라요. 예수님 몸에 부딪힌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근데 12년간 혈루증하는 여인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뒤에서 살짝 만졌어요. 살짝. 아무 느낌이 없어요. 느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멈추셔서 누가 내 옷에 손댄 사람이 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이고 예수님 지금 얼마나 사람들이 밀고 땡기고 하는데 손댄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못 찾습니다. 예수님. 아니다. 믿음으로 사모함과 간절함으로 손댄 사람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그걸 느껴요. 딱 느껴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예수의 은혜를 구하는, 주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적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알아차리십니다.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님은 그걸 알아차리십니다. 아, 오늘 네가 오늘 간절하구나. 오늘 네가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러면 내가 너를 고치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회복시키리라.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있어도 예수님은 딱 알아차리는 사람이 있어요. 딴 사람 아니에요. 간절한 사람, 사모하는 사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의 얘기가 나와요. 불의한 재판관은 뭐냐?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 무시하는 아주 못된 재판관이었어요. 그런데 한 과부가 와가지고 계속해서 자기의 청을 들어달래. 하여간 아침에도 오고 밤에도 오고 내일도 오고 모레도 오고 계속 오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진짜 하나님 무시하고 백성 캐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이거든요. 근데 하도 그 여자가 그러니까 내가 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의 소원은 들어줘야 되겠다. 자기도 알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하는지 자기도 알아. 그런데 내가 이 소원만큼은 들어줘야 되겠다. 귀찮아서 내가 못 살겠다. 얼마나 그 여자가 아침 저녁으로 와서 때를 쓰는지.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어찌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게 오늘 결론이에요. 하물며 그 사악한 불의한 재판관도 간절하게 매달리는 한 여인의 그 억울함을 풀어준다고 하는데 어찌 선하디 선하신 하나님이 너희들의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를 왜 들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런 믿음이 세상에서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에 없다. 신기하게. 바울과 바나바의 멋진 설교가 있은 다음에 딱 두 가지 반응. 또 들려주세요. 또 들려주세요 하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비방하고 조롱하고 박해하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내쫓는 사람들이 있고, 무엇이 중요한디? 정말로 성경 말씀이 중요한데 전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데 자기 입지가 더 중요한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안 돼요. 세 번째, 태도. 교만하고 오만한 태도로 그 영생 같은 거 필요 없어. 우리가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가 주는 영생이 뭐가 필요해?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줘도 안 가져요. 줄 필요도 없어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봐야 가치를 모르니까. 하지만 가치를 알고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은 주십니다. 수로보내게 여인처럼, 혈루증하는 여인처럼,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갔던 과부처럼.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성경의 교훈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겸손하게 사모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도 제목도 하나님이 들으시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이 시간 좀 간절하게 하나님께 우리 박종식 목사님 기도 인도할 때 좀 간절하게 사모함으로 오늘 어떤 기도 제목이든지 부르짖음으로 여러분들의 놀라운 응답이 있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